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과 각자의 지위나 신분을 대표하는 사회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실되어야 하고 양심적이어야만 하는 고귀한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도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위선과 또 무분별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직접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귀한 일에 종사하는 진실하고 양심적인 일꾼들마저 불신케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행여나 자기 자신도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일꾼 노릇을 순수함과 성실함으로 수행했습니다. 즉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말씀을 전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앞장의 1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긴이라는 그러한 표현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이고 편지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진학을 할 때 우리는 가끔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추천서를 써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의 추천서는 그것을 쓰면서 그 자체가 흐뭇하고 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의 추천서 속에 등장할 것이고 그때 은혜가 되는 삶의 족적을 일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추천서가 신분과 지위를 확인해 주는 용도로 널리 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음 전도 행선지로 떠난 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틀을 흔들고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근거 중 하나로 추천서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의 자유함은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족쇄에 여전히 묶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그들의 영향을 받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함마저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예루살렘 지도자 사도들이 인정하는 추천서를 받아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은 정통이 아니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추천서를 붙이거나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복음의 열정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추천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바로 추천서이고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추천은 종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추천서의 내용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추천의 내용을 담은 종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대로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종이의 추천서는 종이 외에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한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종이로 쓴 추천서보다도 사람들의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편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편지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러한 편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편지가 읽혀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삶의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편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선택,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편지요, 추천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와 행실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추천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박물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바닥을 닦았습니다. 청년은 바닥을 닦으면서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굳이 바닥 청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에요. 박물관이잖아요. 그는 머지않아서 박물관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권위 있는 고고학자가 되었고 훗날 미국 뉴욕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 관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탐험가로 알려진 로이 체프먼 앤드류 박사입니다. 이후 박사의 일대기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정말 성실하게 일할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청소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닥을 쓸고 닦습니까? 이 청년처럼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닦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닥을 닦을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쁘게 남다른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의 삶이 곧 교회의 추천서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추천서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일교회 모든 교우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원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